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소원 이 고백 같이 한번 우리 영혼의 고백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더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홍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며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길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홍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며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길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묵상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행복이 소유나 성취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다 하셨으며 무엇보다 관계의 평화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그 평화를 구하오니 들어주소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소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늘의 문 열려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모든 일이 잘 될 때에도 겸손함을 잃지 않게 하시사 힘든 일과 좋은 일로 인해 당신과의 평화를 깨뜨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소서.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탐욕, 염려, 미움, 두려움 등 자기 아닌 것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마치 만족스럽게 젖을 다 먹은 아기처럼
참된 평화 가운데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소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가장 소중한 가족과 친지들과의 관계에서 대화가 막히거나 마음이 다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친구와 동료,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평화로 말미암은 행복이 풍성하게 하소서.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리고 다스려야 할 건강과 시간과 재능과 재물 등 모든 영역들에서도 평화가 있게 하소서. 저희는 이것들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분별력을 가지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은 저희 앞에서 항상 평화롭게 복종하게 하소서. 주님, 당신은 저희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바로 이 평화를 주기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의지해서 이 기도를 드리오니 지금 빈 평화의 복이 하나도 빠짐없이 저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저희를 평화의 도구로 세우신 주님, 저희를 넘어 평화가 필요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평화를 흘려보낼 수 있는 평화의 큰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놀라워라. 다시 한번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다시 한번 주님 어찌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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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목소리로 놀라워라. 놀라워라. 다시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전능하신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전능하신 영광의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어둠 속에 같이 누리는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아멘.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 능력.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사신 주께 드리세. 어둠 속에 같이 누리를 어둠 속에 같이 누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해. 나 영원히 주 찬양해.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함께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부르시네.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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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 마지막으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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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할렐루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 성령이 오셨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갈망하며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만나가 풍성한 다음 세대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영혼 추수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약속된 의의 열매를 추수하기 위해 추수감사절까지 샬롬 축복 사역 기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축복 사역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축복 대상자와 차 마시며 경청하기, 식사하며 이해하기, 구체적인 필요 채워주기, 센스 있는 선물하기 등으로 섬겨주면서 평화를 비는 기도문을 나눠주시고 교회 유튜브를 구독하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축복 사역 기간 동안에 셀별로 석촌역 주변에서 지하철 축복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일 셀 모임 후에 준비된 전도 물품을 가지고 나가셔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축복 사역 기간 동안에 셀별로 금요 부흥의 시간에 축복 대상자를 위한 중보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번인 셀은 다 함께 나오셔서 축복 대상자를 위해 기도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3, 4분기 정기 재직회가 오늘 각 예배 마친 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교회 홈페이지가 개편을 끝내고 새롭게 열렸습니다. 성도님의 방문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가을맞이 교회 대청소를 10월 2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 가운데 택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얼굴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당신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며 이 시간 우리 한 명 한 명이 당신 앞에 우리의 고백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사랑의 마음, 또 감사의 마음, 또 믿음과 헌신을 표현하며 나아갑니다. 흠향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깨끗하게 사용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시간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경건일기 발표 있겠습니다. 우리 저기 앞에 좀 해주시고요. 이재솔 집사님. 네. 그 우연치 않은 기회에 다른 말씀을 보게 돼서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마르다와 마리아 내용이고요. 목사님이 가족 신방으로 오셔서 나사로의 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다시 나사로의 집을 돌아보게 되었다. 보다가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방문하셨던 내용을 보고 그 가정의 모습이 내 모습과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들어갔을 때 마르다는 분주하게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마치 좌뇌와 우뇌가 담당하는 것이 다르듯 마르다는 집안일을 담당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 듣는 일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득 마르다의 분주함과 불평은 나의 일상과도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주는 핀잔은 마치 내가 매일의 삶에서 분주하다는 핑계로 하나님께 가려하는 또 다른 나를 비난하고 참소하는 모습과 동일하다. 예수님을 믿는 시간이 얼마든 여전히 마르다와 같은 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머무를 시간과 공간이 나의 일상의 우선순위보다 더 뒤에 있을 수밖에 없음을 피력한다. 나는 왜 이렇게 바빠야만 하냐고, 날 왜 이렇게 바쁘게 살게 하셔서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하시냐고, 아니 왜 종신토록 일해야 하는 수고를 애초에 주셨냐고. 예수님은 본문에서 말씀하신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결국 마르다가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신다는 말씀인 것 같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래, 결국은 나의 선택이다. 빼앗기지 않을 것을 택해야 한다. 정량적인 비교를 위한 경제학을 사용한다면 영적인 기회비용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잠이든 일이든 취미든 한쪽에 저울을 달아두고 다른 한쪽 저울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올려서 무거운 쪽을 택하는 것. 마리아에게는 1년치 연봉인 나드 한 근의 무게보다 그 기쁨이 더 컸던 것 같다. 마르다 같은 나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얼마짜리인가? 예수님은 당신은 항상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임하실 말씀은 내일 오지 않을 텐데 오늘의 말씀을 또 겨와 같이 떠나보내는 나는 언제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단단한 식물을 씹는 어른이 될까 새삼 되뇌어 본다. 감사합니다. 말씀 묵상하고 또 말씀 앞에서 실험하는 모습입니다. 또 말씀이 주제가 되면 꼭 말씀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격려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짧은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을요, 쉼을 얻게 하는, 제목을 한번 볼까요? 쉼을 얻게 하고 쉼을 주게 하는 겸손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쉼을 얻게 하는 겸손, 쉼을 주게 하는 온유. 네, 겸손과 온유, 29절에 보면 겸손과 온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온유와 겸손은 사실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같은 어근에서 나와서 혼용되고 있는 단어이고요. 거의 동의어입니다. 굳이 개념화하자면 겸손은 마음가짐에 대한 것이고 온유는 행동 거지에 대한 것인데, 어쨌든 이 온유와 겸손, 이 우리 개인으로 하여금 쉼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쉼을 주게 한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29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신자가, 또 진실한 신자가 많이 생각하는 생각 중에 한 가지가 뭐냐고 하면 겸손해야 돼, 이런 생각을 꽤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근래에 이런 생각 한 적 있습니까? 혹은 네, 겸손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요, 이렇게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지 생각하지만 정작 겸손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잘 알지 못하는 신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겸손이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한 가지 정의를 먼저 배우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이란 자기 비하가 아니라 자기 비움이다. 자기 비하하는 거하고 자기 비우는 거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오늘 나 겸손했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자기 비하입니다. 누가 칭찬하면 집사님 대단해요. 아니에요 하고 나서 돌아오면 나 오늘 겸손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집사님이 해야 돼요. 이거 집사님 하시면 잘할 것 같은데 못해요 이러고 나서 들어오면요, 굉장히 나 오늘 시험을 잘 이기고 내가 겸손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못해요 말 많이 하는 것은 자기 비움이 아니라 자기 비하이고요. 그것은 겸손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못해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돌아오면요, 아닌 건 아니지, 내가 못한 건 아니잖아, 이러면서 자기를 또 막 묵상하게 됩니다. 자기가 했던 일들을 묵상하게 되고요. 못해요 해놓고는요, 다른 사람 하면요, 내가 하면 저것보다는 잘할 건데 하면서 저 사람 저게 뭐야 하면서 막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자기 비하는요, 겸손이 아닐 뿐더러 사실은 그게 교만입니다. 겸손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비하가 아니라 자기 비움입니다. 자기 비움이란 뭐냐고 하면 자기는 덜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상태를 자기 비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제일 잘 드러난 사건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신 사건이 예수님의 겸손의 극치였죠. 그런데 이 발을 씻기는 행위가 예수님의 자기 비하에서 시작된 일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이럴 수 있잖아요. 제자들이 보통은 발을 씻기는데 서로 당번을 정해서 씻기고, 당연히 예수님 발은 씻겨주는데 그날은 아무도 안 씻겨요. 왜냐고 하면 제자들은 지금 생각합니다. 이번 예루살렘 방문은 왕이 되기 위한 방문이고, 그러면 왕이 되고 나면 우리 12도 서열이 나눠질 텐데 오늘 내가 발 씻기고 나가면 내가 스스로 이렇게 자기를 격하시키며 등급 낮아지니까 안 돼.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눈치 보면서 안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얘들 중에 한 명도 내가 십자가 지러 온 줄 아는 사람이 없구나. 내가 3년 동안 가르쳤는데 이 지경이구나. 내가 3년 동안 겸손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이 중에서 하나도 겸손한 애가 없구나. 내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 나 망했어. 아휴, 내 주제에 무슨, 내 주제에 발이라도 씻기자 하면서 그렇게 발을 씻긴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발을 씻기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발을 씻긴 이유를 두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4절에 보면은 이제 발을 씻기십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발을 씻겼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3절에 보니까 두 가지를 아셨는데요. 첫 번째 아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아셨습니다. 이 세상을 다 맡기셨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자기에게 다 맡기셨다는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아셨습니다. 또한 그는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분, 다시 말하면 자기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과 동등한 분임을 그는 정확하게 아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신분을 알았기 때문에 발을 씻긴 것이지, 여러분, 아니에요, 못해요, 내 주제에 이래서 발을 씻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이 자기 신분과 자기 능력에 대해서 자각하고 나면 주로 어떻게 합니까? 갑질을 하죠. 돈이 별로 없었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부터 별로 이렇게 존중받지 못하던 사람이 어느 날 돈이 많이 생기고 어느 날 자리가 있어서 사람들이 이전에는 함부로 대하던 사람이 어렵게 대하고 막 굽신굽신하며 제일 처음에는 겸손 아닌 겸손을 하죠. 자기도 자기가 변한 걸 모르니까. 근데 어느 날 남들이 자기를 그렇게 대하고 자기가 내가 누군데 내 힘이 얼만데 아는 순간부터 갑질을 시작을 하죠. 예수님이요,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알고 자신의 신분을 제대로 알았다고 하면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발을 안 씻기는 제자들 보고, 예, 집합, 야, 나 누군지 알아? 나 하나님이야. 오늘 무슨 날인 줄 알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려고 하는 날이야. 오늘 너희가 지금 내 발을 안 씻기고 이것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는 당신의 신분과 당신의 능력에 대해서 제대로 각성하고 나자 왜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발을 씻겼을까요? 그것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겸손은요, 자기 비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상황은 덜 생각하고, 사실은 이 감정이 얼마나 예수님도 상하셨겠어요. 자기가 앞두고 있는 십자가가 또 얼마나 혹독한지에 대해서, 그 상황이 얼마나 처절한지에 대해서도 그분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겠어요. 자기의 상황, 자기의 감정은 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자기 비움인데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하나님이 있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세를 가진 이유는 생명을 주어서 생명 살리게 함이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기 위함이니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니 내가 기꺼이 그러면서 발을 씻어 주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을 칭찬하면 감사하게 받으세요. 칭찬하면 아유 잘하시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그렇게 하고 나서는요, 돌아와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수 없던 사람, 그럴 수 없던 인격을 가진 내가 그런 말을 듣게 해주신 거 하나님 덕분이잖아요. 돌아와서 하나님 더 생각하고 하나님 더 묵상하고 하나님 더 감사하며 그 앞에서 칭찬할 때 고맙습니다 한 게 겸손이지 어디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제가 겸손에 대해서 정의를 나누었는데요. 기억하시겠죠? 겸손이 뭐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비하가 아니라 자기 비움입니다. 여러분, 자기 비하 더 그만하시고요. 하나님 더 생각하는 자기를 비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가 신자가 겸손해야지 하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겸손해야지 하는 생각보다는요, 교만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교만하지 말아야지. 교만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생긴 것부터 교만하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저는 겸손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생긴 것부터 교만하게 생긴 사람이 있고, 말투도 혹은 이 자세도 막
교만이 줄줄 흐르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신자들은 대부분 외모도 말투도 겸손도 자세도 특별히 교만해 보이지 않는데도요, 계속 생각합니다. 혹시 내가 교만한 건 아닐까? 혹시 이 행동은 교만한 것 아닐까? 이 말은 교만한 것 아닌가? 꽤 많이 고민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에 대해서 많이, 교만하지 않으려고 교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지만 정작 교만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대체 뭐가 교만입니까? 어디까지가 무엇이 교만입니까? 여러분, 근데 요즘 여러분들이 마음이 교만한지 교만하지 않은지 점검할 수 있는 아주 명백한 점검 방법이 하나 있어서 교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요즘 내 상태가 교만한지 겸손한지 한번 좀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두 개 중에 하나를 손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높이는 안 드셔도 되겠습니다. 네, 1번, 요즘 나는 마음에 쉼이 있고 내가 지고 있는 인생의 짐이 이전에 비해서 점점 쉽고 가볍다고 느껴진다. 1번입니다. 2번, 요즘 나는 마음에 쉼이 없어지고 내 인생의 짐이 점점 더 어렵다, 괴롭다, 수고롭다, 무겁다라고 느껴진다. 이러면 2번입니다. 자, 지금 현재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 1번. 좀 쉼이 마음에 찾아왔다. 좀 자꾸 짐이 쉬워졌다, 가벼워졌다. 1번. 자, 2번. 요즘 쉼이 없어졌다. 예. 왜 이렇게 수고로울까, 어려울까, 괴로울까, 무거울까? 2번. 자, 2번. 2번. 예. 한 반반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두 개 중에 뭐가 교만 있고 뭐가 겸손일까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시면 11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다시 말하면 나의 마음인 온유와 겸손을 너희들도 메고 내게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뭐가 있을 거라고요? 쉼이 있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면 마음에 쉼이 있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죠. 30절에 보니까요, 뿐만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하면요, 내 멍에는, 이 온유와 겸손의 멍에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쉽고, 내 짐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벼움이라. 짐이, 인생의 짐이 점점 더 쉬워지고 가벼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내가 마음의 쉼을 잘 못 누리고 있다고 하면, 지금 내 인생의 짐이 자꾸 어려워진다, 괴로워진다, 수고로워진다, 무겁다라고 느끼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남들의 평가가 어떻고 스스로의 평가가 어떻든지 여러분 속에 교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어릴 때부터 교만하다는 말 많이 들었을까요? 교만하다는 말 거의 안 들었을까요? 저 거의 안 들었습니다. 근데요, 저요, 교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진짜로 쉼이 없었거든요. 저 진짜로요, 내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항상 생각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낙엽 한 장만 더 얹어줘도 나 팍 쓰러질 거야. 항상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는 그게 교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은 틀림이 없잖아요, 그죠? 겸손하면 마음에 쉼이 있다 그랬어요. 겸손하면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교만했던 거예요. 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2번 아까 손드셨던 분들, 혹은 마음으로라도 2번 표시하셨던 분들, 내 마음에 쉼이 없다, 짐이 수고롭고 무겁다고 느끼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책임감이 강하다, 헌신적이다, 열정적이다라는 말을 듣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아까 2번 드신 분들, 그렇죠, 그죠? 좀 그 말 들으니까 좀 위로가 되죠, 그죠? 자,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울이었죠. 나사렛 이단으로부터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겠다, 그들로부터 이 율법의 순수성을 보호하겠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애쓰고 있었던 바울을요,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교만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율법을 제대로 배웠습니다. 율법에서는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켰고요. 자기 스스로도 한 번도 자기가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사람들도요, 그를 교만하다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도리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고 헌신적인 사람이고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스스로도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울은 교만했었죠.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고 하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 여러분 쉼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지고 있던 짐에 대해서 여러분들 왜 이렇게 쉬울까? 왜 이렇게 가벼울까? 하나님 찬양합니다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괴로웠고요, 분명히 무거웠고요, 절대로 쉼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신 이유는요, 그가 너무 불쌍해서입니다. 너무 쉼을 알지 못하고요, 너무 괴롭게 짐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중간에 보면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네가 나를 너무 박해해서 내가 천국에 있지만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이 내가 고생스러워서 견딜 수 없다. 얘야 나를 좀 그만 박해하렴,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길질하기가 누구한테 고생이라고요? 너한테 고생이라고요. 바울 네가 지금 고생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가시방석에서 괴로워서 나 좀 그만 괴롭혀 이거 사라고 하신 게 아니라 너 자해 좀 그만해 라고 찾아오셨습니다. 가시채 뒷발길질이 뭐냐고 하면 소가 앞으로 이제 멍에를 맨 소가 앞으로 가면 되는데, 얘가 고집을 피우고 서가지고 뒤로 가겠다고 하면 여기 가시채가 하나 붙어 있어가지고 뒷발길질하면 이 발목이 찢어지게 만드는 것을 가시채라고 이야기합니다. 지 고집으로 하나님 뜻 아닌 대로 막 가니까 가시 막 여기 뒷발이 다 찢어지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지만 여러분 고생스럽고 쉼이 없었던 것 자체가 그가 했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그런데 왜 쉼이 없고 왜 짐이 어렵고 무거우냐고 하면 제가 이제 교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내가 교만한지 교만하지 않은지 점검했다고 하면 교만의 정의가 뭔지 말씀드릴게요. 신자에게 있어서 교만은 이렇게 말하는 상태가 교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도 맞지만 나도 맞습니다. 이 생각이 있는 상태를 교만한 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이 뭐라고요? 하나님 틀렸습니다, 내가 맞습니다가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도 맞지만 나도 맞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도 맞지만 나도 맞습니다라고 고집하는 게 교만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어떤 경우 하나님이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지지하고 이렇게 옳다고 이렇게 도와준다고 생각하며 할렐루야, 역시 나도 맞고 하나님도 맞았군요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지지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는 하나님 나는 맞는데 이번 경우만큼은, 보통은 아니지만 이번 경우만큼은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라고 바뀌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신자라고 해서 하나님을 안 믿느냐? 아니요. 성경이 다 틀렸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요. 성경도 믿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성경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처럼 이번 경우는 나는 맞지만 하나님이 틀렸습니다라고 주장하고 고집하는 이유는요, 하나님만큼이나 자기를 믿고 성경만큼이나 자기를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관심이 좀 덜 하셔서 그렇고 열의가 덜 하셔서 그렇지 이 경우만큼은 내가 더 맞습니다라고 고집하게 되는 상태, 이게 교만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라는 존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 줄 압니까?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일시적인 줄 아십니까?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인 줄 아십니까? 그런데 그런 내가 맞고, 아니 그런 나만 맞고 내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으면 절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나 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까지도 틀린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매 순간
일의 결과를 통해서 내가 맞았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아니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나았음을 이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이번 일에 있어서만큼은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고 있으면서도요 어렵고요 괴롭고요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착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고요, 저는 교만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 저렴하게 생겨서 별로 교만을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맞다고 하나님을 믿고 부인한 적이 없고요, 성경을 틀렸다고 말한 적이 없지만, 한 가지, 하나님도 맞지만 나도 맞은 거예요. 나의 신앙 관점대로, 내가 가진 성경 지식대로, 내가 기대하는 어떤 영적인 방법대로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옳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바른 것이라는 주장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정말로 하나님 일하고 있으면서도 너무 어려웠고요, 너무 무거웠고요, 힘이란 전혀 없었습니다.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제가 노래를 주제곡이 있었죠. 내 일생 다 가도록 꿀꿀하리라, 주 나를 놓지 않네 꿀꿀하리라. 그게 마감할 때마다 나만 왜 계속 그러고 살았었어요. 근데요 여러분, 요즘은요 내 고백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요즘 바뀌게 된 고백은요, 하나님도 맞지만 나도 맞습니다 해서요 지금 바뀌게 된 고백, 언제나 수시로 드리는 고백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틀렸고 하나님만 맞습니다. 제가 이 고백으로 왜 바뀌게 됐냐고 하면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너무 영원하시고 너무 전지전능한 데 비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경험이 차고 지식이 찰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너무 작고요, 너무 일시적이고요, 너무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 내가 어떤 부분에서 맞았을 수 있습니다. 예, 내가 잠시 맞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의 관점에서, 전체적인 그림에서 나는 절대로 한 번도 온전히 맞을 수 없습니다. 온전히 맞은 게 아니면 맞은 게 아니잖아요. 제가 몇 번 비유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바늘 구멍을 통하여서 코끼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코끼리를 아주 가까이서 본다고 치십시다. 바로 발톱 앞에서 누군가는 보고요, 바로 꼬리 털 있는 데서 누군가는 보고요, 바로 상하 부분을 누군가를 본다고 하면 이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발톱을 본 사람은 코끼리라는 것은 돌덩어리야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꼬리만 본 사람은 코끼리란 털복숭이야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상하만 본 사람은 코끼리란 하얀 아이보리 하얀색이야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아니야 내가 보니까 돌덩어리야 라고, 너 거짓말했지 이야기하면, 난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짓말 안 했다고, 털복숭이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아이보리야, 뭐 이렇게 답이 없이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셋 다 맞지만 셋 다 틀렸습니다. 완전한 그림에 보면요 셋 다 거짓말한 건 아니지만 틀렸습니다. 나는요 기껏 해야지, 진짜 이거 하나 봐놓고는요 이게 맞다고 끝까지 주장하며, 여러분 코끼리가 돌덩어리입니까? 코끼리가 아이보리색입니까? 코끼리가 털복숭입니까? 틀렸잖아요. 그런데요 이처럼 자기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 이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맞다고 인정하는 것, 이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자기 판단, 자기 기준, 자기 원칙이 창피스럽게 되고, 그래서 그 결과 자기가 바보스러워지는 경험은요 솔직히 말하면 자기가 죽는 거하고 거의 같은 고통입니다. 우리 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창피해서 죽을 것 같아,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아니면 바보가 된 것 같아서 죽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이지만, 내가 그 육체적 죽음을 떠나서요, 내가 창피스러워지는 거, 이거 죽는 거나 마찬가지래요. 내가 바보스러워지는 거, 이거 진짜 죽고 싶은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장 29절에 보니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 보면 온유와 겸손을 멍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배워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새끼 송아지가 처음 멍에를 맬 때 이 멍에가 여러분들 아프겠습니까? 막 편하겠습니까? 아, 너무 편해. 이거 마약 멍에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아파요. 학생들한테 배운다는 일이 신나는 일이죠. 그래서 학원을 1개 더 보내주면 감사합니다. 2개 더 보내주면 할렐루야. 3개 더 보내주면 천국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에요. 배우는 것은요, 학생에게 배우는 건 힘든 것입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나는 틀렸고 하나님만 맞습니다. 이 고백은요, 멍에처럼 아픈 것이고 공부처럼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이 멍에를 지고 이 레슨을 받게 되면서 나는 틀렸습니다. 하나님만 맞습니다. 매 영역 가운데서요, 내 생각은 자꾸 부인하고 하나님, 내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기대하고 나아가게 되면요,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멍에는 아픈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배움은 힘겨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30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정말로 그 멍에를 매본 사람만, 정말로 그 교훈을 받아본 사람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쉽고 가벼움이라. 세상에 이렇게 쉬운 짐이 있다니, 세상에 이렇게 가벼운 멍에가 있다니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요, 정말 무거웠었는데요, 저 과거에 비해서 지금 일의 양이나 감정적으로 이렇게 힘들 수 있는 상황적으로는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일의 양도 여전하고요, 감정적으로도 마음을 나누어서 써야 되는 부분이 참 많고 무거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 순간 과거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이 쉽고 가볍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아, 진짜 힘이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매일의 싸움이기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저를 오래 보신 분들은 제 얼굴이 옛날에 비해서 훨씬 편해진 거는 맞잖아요, 그죠? 예, 우리 오래된 우리 오래되신 분이 보자. 예, 좀 가벼워 보이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왜냐고 하면 진짜 이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맞다고 고백할수록요, 하나님이 진짜 얼마나 맞는지를 자꾸 배워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영원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를 자꾸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더 쉽고 가볍다고 느껴지게 되고요. 또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멍에는 우리나라의 멍에하고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원앙소리 이런 데 보면 소 한 마리가 멍에를 매잖아요. 이스라엘은 절대로 한 마리가 멍에를 매는 경우는 없습니다. 최소한 2마리, 4마리, 6마리, 12마리 이렇게 맵니다. 내가요, 멍에를 맬 때 나 혼자 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같이 매시는데요, 둘이 같이 매는데 나도 예수님도 맞고 나도 맞아요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던 삶에서, 그럼 자꾸 막 부딪히고, 그러면 여러분 자꾸 힘들어지는, 그런데요, 나는 틀렸고 예수님만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면요, 무게중심이요 점점 예수님께 쏠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크신 예수님께, 그 영원하신 예수님께, 그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 무게중심이 가게 되면요, 솔직히 말하면 99.9%가 다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한 사람은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을 자기 고백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시편 68편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 왜 짐져 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신자에게 짐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그냥 누워 편하게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가 아닙니다. 멍에를 매라고도 하고요, 배우라고도 합니다.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짐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멍에를 같이 메고 가다가 주님 닮게 되고 주님 하시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나도 하나님도 맞지만 나도 맞습니다. 이 생각 매일 내려놓고 한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틀렸고 하나님만 맞습니다. 이 고백하다가 진짜 쉼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쉽고 가벼운 짐 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온유와 겸손을 통해서 이렇게 이와 같은 쉼을 얻은 사람은 반드시 거기서 거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쉼을 주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쉼을 누려본 사람만이, 여러분들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만이 누군가 또 깃들일 수 있는 자리를 내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에 신자가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콘텐츠 2개를 나누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공의와 정의였습니다. 기독교가 구호 활동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호 활동은 국가도 할 수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이 세상에 주어야 되는 최고의 선물은 공의입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없이는 세상이요 절대로 평화로워질 수 없고요, 말씀이 없이는 절대로 인간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자가 다른 일 많이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얄팍한 교리적 동의 외에는 하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말씀과 딱 반대되는 일만 하고 있는 것은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세상에 주어야 될 축복의 첫 번째 콘텐츠는 공이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진짜 힘써 알아가시고요, 온 힘 다하여서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정의라고 그랬죠.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실생활에서 드러나는 모습인데요, 정의의 구체적인 모습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한 자를 돌아보게 하소서, 매인 자를 자유케 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 여러분, 약한 자 돌아보는 행위를 정의라고 하고요, 매인 자를, 영육간에 매여 있는 자를 자유롭게 하는 행위를 정의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정의와 공의, 신자가 세상을 축복하기 위한 최고의 콘텐츠는 누구가 배울 수 있느냐? 10편에서는요 25편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로다. 그의 도가 뭐라고요? 공의예요. 공의를 누가 배운다고요? 온유한 자만 배울 수 있어요. 성경을 내 관점으로만 보는 사람은 성경 가지고요 딱 성경과 반대되는 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관점을 내려놓고 나는 틀렸습니다, 하나님만 맞습니다 하고 날마다 새롭게 서는 사람에게는요 공의가 온전히 들어오게 됩니다. 주의 도를 온전히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사람만이 정의를, 약한 자를 돌아보고 매인 자를 자유케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지도해 주셔서 정의의 전문가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처럼 온유하고 겸손하면 성경은 분명히 이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편 37편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가 뭘 차지한다고요? 여러분, 그 산상수훈에서도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뭘 차지한다고요? 땅을 차지한다고요. 혹시 부동산 하실 분들 좋은 이름이 생겼습니다. 무슨 부동산? 온유 부동산. 예, 대박이 날 겁니다. 네. 근데요, 여러분, 2번이나 신구약에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했는데 무슨 말일까요? 저는 온유할까요? 온유하지 않을까요? 제 이름으로 된 땅이 별로 없는 거 보니까 온유하지 않은 건가요? 여러분, 여기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땅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먼저 하셨어요. 왜냐고 하면 네가 축복으로 그 땅을 다스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땅이란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다스리는 영역, 다시 말하면 내가 축복으로 다스리는 지경을 나의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육신의 땅은 몇 평이 있는지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들 꼭 관심 가져야 될 거 있습니다. 저도 관심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땅 평수는 얼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으로 다스리는 지경, 영역이 여러분의 땅 평수인데요,
여러분의 축복이 흘러가고요. 여러분의 쉼이 흘러가고요. 그 여러분의 나무 그늘에서 쉼을 얻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게 여러분의 땅 평수입니다. 여기에 세상적으로 부자인데요, 땅에, 영적인 땅이 한 평도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세상적으로 가난하지만 영적인 땅이 참으로 넓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축복의 영역 안에 머무르기를 원하고 실질적으로 평화를 누리고 있는, 쉼을 배우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이 땅을 받는다고요? 온유한 자, 겸손한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기억에 남게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겸손의 정의가 뭐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비하가 아니라 자기 비움입니다. 교만의 정의가 뭐라고요? 뭐라고 주장하는 게 교만이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도 맞지만 나도 맞습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거 내려놓으십시다. 참심이 우리에게 임할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공의와 정의를 배운 우리를 통하여서 그 축복이 흘러가는 영적 영역이 넓혀지게 될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같이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 그분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그분이 가셨던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또 그렇게 죽길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
삼기 원하는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들을 오늘 부르셔서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과 온유의 멍에를 지라고 배우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나도 맞고 하나님도 맞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맞고 나는 틀렸다고 매일 매순간 고백하며 자기 비하가 아니라 자기 비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나아가게 되면 내가 진짜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가볍고 쉬울까? 이런 새로운 인생이 있구나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지경 속에서 쉼을 얻는 영혼들이 자꾸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소원하며 또 이 말씀에 화답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멍에의 한쪽을 치고 계신 주님이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3번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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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다 한 짐씩 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무거운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왜 이렇게 쉼이 없는지 탄식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 나를 덜 생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제발 나를 덜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맞지만 나도 맞다고 주장하는 것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시적인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한적인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지하고 무능한 내가 맞다고 주장하는 바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매일 당신의 크심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고 매일 당신의 영원하심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고 매일 당신 전대하심에 경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짐을 매일 대신 지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쉽고 가벼운 짐 안에서 기뻐하며 찬양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자에게 공의를 가르치시고 정의를 지도하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약한 자를 더 사랑하며 매인 자를 더 자유케 하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하여 주신 주님 나의 축복을 통하여서 나의 평화를 통하여서 섬길 영혼들을 섬기게 하시겠다고 하여 주신 주님 그런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 모아 중보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우리 샬롬 축복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평화를 찾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 위해서 중보합니다.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하여 공동체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정재호 성도 비롯하여서요 또 우창민 형수 지금 갑자기 뇌졸중으로 혼수 상태에 있는데 비롯하여서 우리 영혼들 한 영혼 또 질병의 문제 가지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위하여서 같이 중보합니다. 치유받을 영혼을 위하여 미래 교회의 주역이 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저를 찾아오셔서 가시채 뒷발길질하기가 너한테 고생이라 이야기하시며 하나님 다시 한번 정말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지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렇게 쉽다니 이렇게 가볍다니 하며 내 짐 져주시는 주를 찬양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매일 내가 틀렸다고 고백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 지경을 이제서야 넓히게 되어서 내가 품을 수 있는 영혼들, 나를 통하여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영혼들, 나를 통하여서 축복받을 수 있는 영혼들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평화를 비는 기도 있죠? 우리 축복 사역 기간에 우리 이제 오늘까지 지난주에 내셨지만 아직 안 낸 셀이 있어서 오늘까지 명단이 다 취합이 될 텐데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밖에 우리 그 영혼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나무의 이름을 쭉 다 쓸 겁니다. 잎에다가. 근데요, 그분들에게 해야 될 일이 찾아가셔서 뭐 경청하며 또 이제 이해하며 또 섬겨주시면서 우리가 매주 지금 드리고 있는 기도문입니다. 저희 교회 기도문이죠. 이거 선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함께 읽어주시고 선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유튜브 오늘 셀 모임 시간에 아직 구독하지 않는 분들 다 구독 이렇게 강제로 시킬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주소 가지고요 찾아가셔서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구독할 수 있도록, 지금 한 40명 정도 되는데 이번 목표가 1000명입니다. 이렇게 구독해 두면 그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필요할 때 그 말씀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우리 1000명 화이팅! 자, 예배 마치고 정기 재직회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셀 모임 때는요, 우리는 샬롬 샬롬 축복 성경 공부 사과 나눔 요약지가 여러분 셀 나눔지 뒤에 있습니다. 또 그거 가지고 같이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중에 이번 토요일 날 4시부터 6시 사이에 대청역 옆 마루공원에서 청년 작년 대항 축구 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문의하실 분은 구주성 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우리 서상배 집사님 아들 결혼식이 있어서 떡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또 드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샬롬 축복 사역 기간입니다. 이 기간의 인사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평화의 도구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평화의 도구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